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중등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기 앞서서 옆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오랜만에 보니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라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괜찮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방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나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리.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산 위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주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서주세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의 삶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끝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아래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아래 갇혀 무명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험할지라도, 정말 고통이 따를지라도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 영광에 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받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삶을 따라가며 나아갈 때에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삶이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존재,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버지를 따라가는 삶이 어떤 따를지라도 정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고 한 주를 살아갈 바람과 힘을 얻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더욱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는 주부가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배위원 순서가 주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다음 예배드림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등부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오전 10시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니 늦지 않고 참여해서 놀라운 예배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 매일 영성 집회는 중등부에서 다시 한번 찬양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말씀 후에 목사님께서 안수기도 해주시니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주시고 다 같이 함께 누리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배 후에 공과 시상과 생일 파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광고하면서 박수 치는 게 우리끼리가 처음인 것 같아요. 예. 그 앞에 5자리가 비어 있거든요. 뒤에 늦게 온 친구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앞으로 좀 나와서 앉아줄 수 있을까요? 친구들 중에? 뒤에 계신 분들 중에? 오케이. 시은이 앞으로 나오고 용기 있는 자가 문상을 얻을지어다. 할렐루야.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 네. 앞으로 좀 나와서 네. 우리 선생님들도 뒤에 앉으셔야 되고 하니까 앞으로 좀 나오셨습니다. 우리 다음에 안내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이 있으면 앞으로 좀 이렇게 자리를 좀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이죠? 네, 18장 16절에서 26절.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6절.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구약성경 22페이지. 제가 읽고 여러분 한절 읽고 마지막에 함께 읽도록 할게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할게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하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숨기려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근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고 그렇게 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심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여 이렇게서 함께 베레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합치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 상당히 많은 내용을 아셔야 되는 있어요. 그런 게 좀 있어서 조금만 집중을 해주시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의와 공의. 이거 공과에 나온 제목이고 다시 한번 시작. 정의와 공의. 전사님이 지은 제목은 밑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공의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공의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네, 우리 지금 스텝 바이 스텝 오 마이 베이비 뭐 저희 중고등학교 때 보셨던 스텝 죄송해요. 스텝 밟아서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 첫 번째 어떤 걸 봤냐면 축복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그걸 봤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볼 게 정의와 공의.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 이삭을 바치는 모습을 통해서 준비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이 3단계에 걸쳐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셔서 어떻게 세워 나가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축복하는 인생이란 무엇이냐 기억나세요? 기억난다고요? 고마워. 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어요. 그쵸? 떠났는데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 그 주위의 사람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했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주하신다. 여러분들 학교에 서 있잖아요. 축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들 학교에 서 있는데 여러분들 저주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사람이 그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학교에서 지금 혹시 빵 셔틀을 하고 있다. 혹시 학교에서 자꾸 일진들이 날 건드린다. 자꾸 나 친하게 한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저주한 자에게, 여러분 괴롭히는 자에게 하나님 저주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 저주의 부분은 오늘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좀 더 살펴볼게요.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정의와 공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아까 언급해드린 그 저주에 대한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좀 봐야 돼요. 우리가 12장에서 본 다음에 18절까지 6장이 있는데 12, 13, 14, 15, 16, 17, 18 7장이네. 12, 13, 14, 15, 16, 17, 18 6장이네요. 6장 동안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걸 놓치면 오늘 말씀이 율법 설교가 돼요. 율법 설교. 그러니까 뭐 정의, 우린 정의로 뭐 이렇게 돼 버린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그게 아니라는 거 하기 위해서 이걸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식간에 살펴볼게요. 7장에 우리 지난주에 봤어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부르심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하나님 몰랐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근데 기근이 심해서 어디로 내려가요? 남방으로 내려가는데 거기가 어디? 애굽에서 이제 부인을 이제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리고 뺏기잖아요. 그럼 다시 이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 뭐 하는 짓이냐? 이래가지고 다시 사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애굽 왕이 자기가 잘못한 걸 아니까 그 사례를 보낼 때 그 종들과 엄청난 약대와 양들과 재물들을 보내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돼요.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재산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의 조카 롯과 같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재산이 너무 많아지니까 풀은 제한되어 있는데 이 순식간에 풀을 다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이제 한 곳에 있을 수 없으니까 결국 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가 볼 소돔과 고모라 땅을 롯이 거기를 선택하고 거기를 가게 되죠. 에덴과 같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히 풍족하고 비옥한 땅인들 롯이 먼저 선택해서 가고 나머지 땅을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 14장을 보면 여기서 그 다음에 뭐 동과 남북을 보라. 하나님이 이 땅을 줄 거고 여기 민족을 창대케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다음에, 근데 문제가 생겨요. 14장에 보면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롯이 있었던 소돔 땅이 침략을 받아요. 다른 나라의 침략을.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구하러 갑니다. 자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15장 가시면 이게 진짜 중요해요. 15장이 진짜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냥 여호와 이름을 알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때가 15장부터입니다. 15장부터.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약속을 받았는데 자식이 없어요. 이 시대에 자식이 없는 건 수많은 재산을 그냥 공중에 날리는 거나 똑같아요. 이게 이렇게 물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재산 많아졌고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따 이제 그 얘기도 나오지만 정착을 하는데 문제는 그거를 이을 자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약속은 이미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십니다.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믿기 시작하는데 15장을 한번 볼게요. 15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후에 못 찾았구나. 오케이,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으되 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스라엘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요거 저거를 좀 빼주세요. 저거 뭐죠?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보이시고 이 별을 보세요. 너희 자손 이만큼 많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6절 보니까 이게 결론인데 사실 믿음을 보셨더니 뭐가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의로. 오늘 제목에 공의와 정의와 공의, 그 의, 그걸 안 났다. 일단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재물을 쪼갭니다. 죽음을 상징해요. 재물을 쪼개놔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잠이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아직 그 약속을 받았는데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잠자는 중에 두려움과 그 깜깜함에 두려움을 느끼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다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예언을 이미 벌써 해주십니다. 모세 때 이 일이 일어났죠.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그 쪼개놓은 재단 사이에 불이 왔다 갔다 해요. 불은 하나님의 임재 사이에 불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이에 계시다는 의미거든요. 어떤 일이냐면 이 고대 시대에 어떤 약속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새끼손가락 걸어서 약속해줘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너무 귀여웠나? 약속해줘 하는데 이때 약속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계약서 쓰잖아요. 그쵸? 부장님 아르바이트 생하면 이제 계약서 쓰잖아요. 근로계약서. 집 거래할 때 우리 집 계약서 쓰잖아요. 이런 거 좀 계약서 쓰고 법원에 그 공증을 받는데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동물을 죽여요. 반을 갈라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두 사람이 손잡고 왔다 갔다 해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 이 약속을 지키면 이 동물들을 같이 될 것이다. 약속한 지금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결론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대 근동지방의 문화가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하셨다. 어떤 거예요? 내가 너 민족 안 만들어주면 내가 죽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민족으로 세워주겠는데 내가 그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죽겠다는 뜻이에요. 죽겠다는 뜻.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자기의 죽음을 거셨어요. 죽을 수 없는 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꼭 이루겠다. 이것이 그 유명한 횃불 언약입니다. 횃불 언약.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이 구원의 문제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치가 보통 가치가 아니라니까.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오케이,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이 그 살해의 여종 중에 하나,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록에 하면 이슬람 쪽의 그 기록에 하면 이 하갈이라는 여종이 아까 애굽 왕에 보내준 재산 중에 하나, 그러니까 보낸 종 중에 하나, 애굽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하갈을 통해서 하갈하고 이제 아브라함은 잠자리를 가져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는데 자기 몸에,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 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몸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에 이제 이 16장에 이스마엘을 다 보내고 하갈을 이제 밖으로 내보낸 다음에 이름을 바꿔주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삭을 낳을 것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할례라고, 그러니까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서 생명이 난 나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요 시작이에요. 이슬람이라 믿는 기독교는 유대교의 믿음 중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누구다? 누구다? 네? 마음에 석가모니? 아니에요. 누구? 예수님. 우리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오케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갈리는 이 갈림이 아직까지 중동에서 죽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로 싸우고 있잖아요, 사실. 그리고 언젠가 이게 또 큰 싸움이 날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 막 폭탄 테러 터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네. 어쨌든 그래서 오늘 드디어 18장이 나옵니다. 이 내용들을 다 아셔야 오늘 18장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제 시작이야. 힘내. 알겠지? 오늘 이 믿음의 본질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찾아와요. 세 사람이 찾아오는데, 이 세 사람이 찾아오는데 왜 저 사람이 소를 그렸을까요? 소를?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거 찾으면 문화사품 거쳐야 되겠다. 전사님이 소를 그린 이유 18장 16절서부터 26절 사이에 있어요. 미안해. 18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 있어요. 1절부터 10절 사이에, 1절부터 8절 사이에 있어요. 왜 송아지가 있을까? 전도사님이 가져야 되겠다. 문화상품권 못 맞히는 전도사님이 가져갈 거야 이제. 누구? 온유. 송아지를 잡아서. 오케이. 하나 또. 제 서윤이. 서윤이 답하려고 쏟은 거 아니에요? 오케이. 답해 주실래요? 이름 시윤이. 미안해. 시윤이. 세윤이가 아니라 시윤이. 숲대 있는 곳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파이링에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하니라. 오케이. 그 또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전사님이 보고자 하는 건 또 하나 있어요. 자. 찾아봐. 올해가 소해해라서 아닙니다. 전사님 보고는 엉긴젓 때문에. 엉긴젓이 뭘까요? 이걸 줬어야 되는데. 엉긴젓이 뭘까요? 엉긴젓이 뭘 것 같아요? 바로 짠 젓. 바로 짠 젓을 갖고 만든 거예요. 엉긴젓. 치즈. 그치. 치즈. 발효 음식이 이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던 막 이렇게 풀을 쫓아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 정착을 했다는 얘기를 보고 싶어도 별로 중요한 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그 엉긴젓에서 마시면 엉긴젓과 우유를 마시고 엉긴젓을 맞고 그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세 사람을 초대해서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요즘 육식남이 먹는 불에 올리는 그런 고기를 먹는 야만족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런 여러분 이게 요거 조금
팁이 될 수 있겠지만 유럽을 보시면 게르만족이 있고 라틴족이 있어요. 게르만족 같은 경우에는 그 땅이 춥고 어려우니까 그 뭐라 그러죠? 사냥을 해야 되니까 남자들의 힘이 셌어요. 그래서 집안에 누가 짱이다? 게르만족 같은 경우에는 독일 사람들, 이쪽은 누가 세요? 엄마 아빠 중에 아빠가 세요. 지금까지. 근데 라틴족, 이탈리아나 지중해성 기후에 풍요로운 어떤 농사를 짓는 곳에는 엄마가 세요, 아빠가 세요? 재산을 관리해야 되니까 니네 집 엄마가 세요, 아빠가 세요? 네? 엄마가 세요. 문명이 발달할수록 엄마가 세져요. 오케이? 너희 집안의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거야. 엉긴 젖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역사적으로 이게 왜 나오니 이따 또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사례가 이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애를 가질 거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사례가 어떻게 하면 속으로 웃어요. 12절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사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 사람이 찾아와서 사라가 어딨냐 물어봤어요. 그런데 사라가 그 장막 안에 있고 그 세 사람이 말한 이야기를 엿들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걸 엿듣고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는 거예요. 왜요? 사라가 그때 몇 살? 그때 몇 살? 90살. 이거는 앞장에 나와요. 노아가 몇 살? 100살이니까 이제 99살이죠. 100세에 났으니까 99살. 사라가 89살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거 89세, 그러니까 90세인데 애를 낳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생리라는 걸 아시니까 여성의 그 자궁에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아기집이 준비되는 거를 생리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기집이 만들어졌다가 한 달에 한 번씩 허물어졌다가 다시 만들었다, 허물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생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면 즐거움이라는 단어 성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아예 가질 수 없는, 아빠도,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안 되고 사라도 안 되고 정말 저 돌 같은 그런 이제 나이를 다 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애를 가질 수 있냐 속으로 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사라보고 웃었다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저 안 웃었습니다. 근데 그 속의 마음을 아시고 너 웃었다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도 중요한 건데 일단 시간 써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사라에게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16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6절 19절. 어 16장 16절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겠느니라.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승리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고 아브라함의 어떤 상황과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하려고 했던 것을 아브라함에 알려주시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지금 말한 이 자리가.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사라도 믿지 못해요. 아브라함도 믿지 못해요. 지금 자식을 주겠다,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 사람 보내서 그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리고서 그 선택한 자가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어요. 의와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라는 건데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와 공의라는 개념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와 공의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일단 하나씩 넘어가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곁에 두길 원하셨고 자기의 뜻을 나누길 원하셨고 자기의 생각을 나누길 원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아낌없이 주길 원하셨던 마음을 오늘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세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의와 도를 지키기,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살펴볼 건 의와 공도가 무엇이야? 의와 공의가 뭐냐라는 것들을 오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된다면 그 소돔이라는 죄 앞에서 아브라함을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세 사람이 소돔을 향해 가고 아브라함과 여호와가 딱 남게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이 시작한 첫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부터 이제 이 말 이야기에서 앞에 부분은 굉장히 장황하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믿는 자가 무엇인지, 의로운 사람이 무엇인지, 공의로운 사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이해하시면. 여러분, 소돔이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돔이 법.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법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이 설교를 잘못하면 감옥에 가요. 조만간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 전하는 순간 저는 감옥을 가게 돼요. 이 소돔이 법이라는 게 뭐냐면 소돔입니다. 소돔. 오늘 성경의 말씀과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죄 앞에서 소돔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19장을 보시면 이 세 사람이 갑니다. 소돔에 가는데 거기 사람이 굉장히 잘생겼나 봐요. 잘생기니까 거기 소돔의 사람들이 롯의 집에 가가지고 저 사람 끌어내라. 내가 저 사람과 상관하리라 라는 얘기가 나와요. 남자들이 가서 남자들을 덮치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 그러니까 손님을 지켜야 되는 롯의 입장에서 자기 딸들을 내버립니다.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관하리라는 게 동성애를 얘기합니다. 지금 동성애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 소돔의 죄는 뭐냐면요. 자신이 그러니까 이 당시에 동성애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남자잖아요. 남자인데 그 지역에 낯선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길들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사람이 남자든 여자건 이 사람이 남자잖아요. 그러면 남자의 성을 건드려서 여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남자인데 여자로 바꿔서 여자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모든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게 무엇이냐면 동성애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할 때 앞으로 아닌데요. 우리는 서로 남자와 남자끼리 사랑하는데요. 저 기분 상했어요. 저 전도사 저런 얘기 나오는 신고를 하면 제가 이제 감옥 가는 거예요. 동성애의 본질이 뭐냐면 짓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우월감. 그 당시 이제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남자의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남자를 짓누르는 걸 동성애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존중과 배려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 그 배경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지금 죄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18장 한번 말씀을 볼게요. 잠깐 넘어가지? 18장 어디를 보시냐면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남자가 남자를 범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 사람을 짓밟는 거, 정복하는 거, 너 내 밑이야 막 눌러버리는 거, 이거를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데 우리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고백하는 거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의 이웃에 있는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확인하자는 거예요. 오케이? 아브라함이 그 말에 그 하나님 말씀하신 21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 그걸 보러 소돔으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의인은 누구고 악인은 누구예요? 지금
의인은 아마 롯을 얘기할 거고 자신을 얘기할 거고, 악인은 아마 동성애나 여러 가지 그 물질의 쾌락, 물질과 쾌락에 빠져 있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의가 뭐라고 그랬죠? 의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16장 5절 다시 볼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뭐예요? 16장 5절 시작. 아니다. 16장 5절이 아니고 15장 6절 시작. 오케이. 다시 한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동성애를 안 하고 동성애를 하고 이 악인과 의인과 악인이 아닙니다. 지금 성경 말씀 지금 15장 6절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의인이라 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악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시라니까, 다시 동성애자들이 우리 정말 많아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 못하지만 전사님의 사역을 시작이 동성애자를 만났었어요. 중학생, 고1, 중학교 때 동성애를 경험한 친구가 있었어요. 중국에 있을 때. 그 친구가 저에게 접근을 했고, 제가 그 친구와 상담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작이 됐어요.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어른들이 생각하신 것밖에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동성애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동성애를 하지 않는 자, 동성애 하는 자, 의인과 이런 개념으로 이 말씀을 볼 게 아니라, 죄송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해석이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렇게 잘못 누르지 계속? 이거 확실하게 입력해놓고 우리 넘어갑시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앞에 쩔쩔매면서 물어봐요. 이 성경의 표현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어떻게 잠시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봅니다.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하면서 물어봐요. 소돔의 지역에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소돔의 지역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50명, 아까 의인이고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소돔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 50명이 있으면 그 50명을 살리기 위해서 소돔을 살리시지 않겠습니까? 멸망 안 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벗어나긴 하지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계속 물어봐요. 50에서 5를 감한 45명 얘기하고요. 30명 있어도 멸망하게 하십니까? 물어봐요. 20명, 10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소돔에 10명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참된 의인이란 무엇입니까?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참된 의인이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티끌 같은 존재,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음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오케이? 우리의 의인이라는 믿음이 뭐예요? 내가 잘 나가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시간이 많아서 그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25년 동안 이삭을 가지기 바로 직전 이때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살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 기준을 봐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겠어요? 그 실수를 경험하고 반복돼서 본 이후에 믿음이 생겼고, 믿음이 생긴 이후에 소돔을 봤을 때 이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돔에게도 구원을 베풀 수 있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티끌과 같은 죄인이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자들을 바라봤을 때 지나친 의인하, 그러니까 지나친 의인, 그러니까 우리는 옳고 니는 틀리고 이런 개념 반드시 틀린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를 티끌과 같이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필요 있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참된 정의와 공의란 뭘 거예요? 옳고 틀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걸 하나 빼먹었는데 한자 의자를 보시면 양자에 갑자기 나자가 있습니다. 의라는 한자가. 그러니까 자신이 뭐가 됐다? 양이 됐다는 거예요. 자신이 재물이 됐다는 거예요. 참된 의는 그겁니다. 자기가 희생돼서 남의 죄를 위해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의라는 거예요. 그 사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살리셨던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곧 의인, 의, 정의, 그 다음에 공의가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을 아까 다시 봤죠? 한 번만 더 볼게요. 이거 중요하니까. 창세기 15장 6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티끌 같은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다시 산다는 믿음?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지만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의라고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법을 다 지키고 우리가 그 어떤 그 공의로움과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이 의라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것을 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우리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는데 그 의인이 우리가 그 드러내야 될 우리의 태도는 어떤 태도라는 거예요? 의로움. 내가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경건한 생활, 내가 건강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당신을 무시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주위에 많은 친구 중에 동성애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야 너 그 성경에서 죄야 가르쳐주는 거 맞는데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성경에 잘 지키고 있는데 너는 안 지키고 있지? 넌 죽어. 이렇게 비아냥거릴 듯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성경을 알고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들과 똑같이 티끌과 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월의 문제가 아니라 우월의 문제가. 여러분 친구들 믿지 않는 친구들 믿는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사귈 때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난 경건한데 나는 깨끗한데 이렇게 더럽게 놀아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의인이 뭐예요? 의로움을 갖고 상대를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결국 이거 소돔의 죄거든요. 소돔의 죄. 우리도 똑같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죄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의로움으로 뭘 얘기해요? 상대를 잡아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굴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야, 너 왜 똑바로 안 해? 너 왜 성경 안 읽어? 너 왜 기도 안 나와? 이것도 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는 동성애와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길 바라요. 여러분 전사님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말씀을 길게 하는 전도사님을 사랑해 주길 바라요. 아멘. 사랑해 주세요. 이것들을 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살아날 수 있는 건 뭐다? 내가 티끌 같은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된다. 내가 저 사람 나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던 능력을 받은 자, 그 은혜를 받은 자, 이걸 알아야 돼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수결로 살아가는, 우리가 뭐 의로움에 대해서 법을 만들고 뭘 함에 있어서 우리는 다수결로 결정을 합니다. 정치에 있어서도 좌파 우파를 결정할 때 수가 많은 사람이 의롭고 수가 적은 사람이 의롭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그걸 가리키고 있어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다 망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다? 아브라함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거 봤을 때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진심으로 진정으로 자기가 티끌 같은 존재라는 믿음을 갖고 믿는 사람 10명이면 된다는 거예요. 10명이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성애라는 차별금지라는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법에 우리가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수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보혈이 없이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진실된 크리스찬 10명만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이 문제? 전사님이 전주에서 중국 사역을 할 때 정교 회장을 했던 친구 중에 동성애한 사람 이렇게 미워해. 우리 천주교는 안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저한테 배운 게 있잖아요. 가다가 있으니까 성경의 차별금 뭐 이런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순식간에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그 친구를 둘러싸가지고 야 니네 기독교 왜 그래? 거의 뭐 눌렀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 소리. 2달 동안 저하고 상담 치료를 받았어요. 그 친구가 회복이 안 돼가지고. 오케이?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10명. 10명. 내가 그 믿음의 사람 10명에 들어가 있느냐, 들어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 지금도 믿음의 사람 10명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담임 목사 설교 꼭 들으셔야 돼요. 꼭. 100번 들으셔야 돼요. 100번. 오늘 이따 집에 가셔서 엄마랑 아빠랑 담임 목사님 설교 듣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믿음의 사람 10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담임 목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주 정확하게.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공의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다수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뭐라고요? 넘어가야 되는데? 왜 안 넘어가지? 아닌데? 이 전사님이 입력을 잘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다수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믿음의 사람 10명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10명이 되셔서 여러분 학교, 우리의 선보지 믿음의 사람 10명으로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회복,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악보 하나만 주셨어요. 오늘 우리 눈물로는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팀도 다 나와주세요. 예배팀 나와주세요. 여러분 지금 진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써 고백했던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바라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눈물로서 이 땅에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씨앗을 심는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씨앗 하나로 이 민족을 이루셨던 것 같이 우리의 그 눈물의 씨앗 하나가 여러분들의 미래와 여러분들의 사회를 변화시키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눈끌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너를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중요한 꽃들 피어나고 흐르는 야호가 하늘 한 세상 우리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너는 일어나. 뜨거운 사랑은 나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리라.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마음이 아픈 것이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줄어들어가고 교회에 나와 다른 것들을 구하고 나의 의로움과 나의 성공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결한 꽃이 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자 하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순결한 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등부 학생들이 하나님께 잘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사랑을 나의 사랑으로 품고 이 땅의 푸른 나무의 푸른 의의 나무가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점차 살아갈 때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 그 교회와 그 믿음과 대척되어지는 충돌의 지점들에서 우리가 점점 그 깊은 충돌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먹으려고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희생해서 그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완성하셨던 것 같이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처럼 믿음의 열 사람이 되어 자신을 먼지와 같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그 거룩한 의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 학교를 가서 살아갈 때 또 믿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가지 다툼과 여러 가지 비아냥 가운데 또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세상과 타협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닮아간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하는 우리의 중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되어 헌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 푸른 의의 나무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날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순결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축복받게 하여 주시고 저주받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를 통하여서 그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여지는 놀랍고 귀한 그 은혜 그 역사 현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헌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거대한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